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풀어서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하고, 그 아기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또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게 될 아이는 말라기서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께서 오심을 준비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어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6절을 보면 6달에라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앞에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따로 떨어진 이야기면 그냥 천사가 왔다 하면 되겠는데 6째 달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사건이 있고 또 그 사건하고 좀 연속성이 있게 이어져서 이제 이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임신 상태를 드러냅니다. 가장 확실한 표시, 배가 불러왔다는 육체적인 표식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가브리엘이 새로운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늘 그렇죠. 천사들은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에게 왔던 가브리엘이 어떻게 묘사가 됐습니까?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9절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직무 시간에는 이제 공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때 성소에 나타난 가브리엘의 모습은 아,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상황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가게 될 곳은 어떤 언급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인가 하는 느낌을 그런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질 장소적 명칭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살 때 보면 이제 외국 분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신의 이제 라스트 네임이라 하죠. 성에 이제 지명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 분들은 이름이 아주 긴데 쭉 끝에 저는 다 듣지 못하고 대리마 이렇게 하면 아, 리마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지금 리마에 안 사는데 자신의 가족의 뿌리가 리마에서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그 사람을 명칭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분파라는 표현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나사렛에서 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이나 이제 지금 학자분들이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150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그곳의 베들레헴에서 자,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죠. 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명칭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설명이 필요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가브리엘이란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언급이 26절에서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파송을 받은 가브리엘이 하는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자, 이 사역이 26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제 요셉이냐 혹은 마리아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딱히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닌데 보통 이제 어떤 형용사가 이 명사에 걸릴까 저 명사에 걸릴까 하는 거는 이제 영어 시험을 몇십 년 전에 친 우리로서도 이제 엄청 고민되는 문제죠.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묘사가 여기 걸릴까 저기 걸릴까 이제 성경학자분들은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우선적으로 요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 보시면 요셉의 혈통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에서 요셉이 쫙쫙쫙쫙 나오죠.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에서 이제 요셉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요셉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람은 또 마리아죠. 그러니까
같은 지파끼리 결혼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요셉이든 마리아든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목할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인데, 자, 이 처녀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자, 이것은 이제 이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전혀 논쟁이 될 여지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처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여자구나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8절로 넘어갑시다. 자,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가 나옵니다. 자, 집 밖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던지, 밤에는 안 나갔을 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집 안에서 그랬겠죠.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받았다고 돼 있죠.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그럼 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의 어떤 부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이제 칭찬할 만한 어떤 성품이나 어떤 덕이 있어서 천사가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은 마리아에게 어떤 순결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순결의 미덕이 있어서 천사가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처녀분들은 그런 칭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마리아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높여집니다. 우리가 아까 생각해 봤듯이 은혜를 주신 분이 지금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은혜를 주신 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안하라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평안하라라는 말에는 단순히 인사를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뻐하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원어에 이제 기뻐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뻐하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데, 자, 마리아가 진실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기 전에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혹시나 어떤 성경은 밑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는 당신이다라는 표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치명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 또한 진짜 성경에 있었으면 마리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복되신 마리아라고 저기 어느 쪽에서 찬양하듯이 아베 마리아라고 찬양하려고 함이 아니라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만큼 크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도구로 쓰이는데 아주 큰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원어로 하면 이제 그 그리스어로 말해봐야 이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주님, 그리고 함께, 그리고 너. 이 세 단어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The Lord with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용법은 한국말에서 좀 어색합니다. 한국말은 좀 동사가 들어가야 좀 괜찮죠. 근데 영어권에서야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러한 표현은 각 사람이 하는 일 혹은 하게 될 일들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일들이 중요하구나, 무겁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은 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비슷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에게서 종합해 볼 때 이제 그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거는 이사야서 죠. 자, 여기서 볼 때 그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영어로 하면 with us, God이라는 뜻입니다. 자, 엘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당신과 여기서는 마리아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있죠.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각자에게 사랑을 주면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줄 수 있는 것이 분할이 됩니다. 나눠집니다. 자, 만약에 제가 첫째에게 사탕을 주면 그 사탕을 둘째에게 줄 수가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이 없으시고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 표현된 대로 우는 사자들 사이에서 무서워하다가 혹여나 잡혀갈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은 당신과 너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런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29절에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방문을 닫아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어쩌면 이제 그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놀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놀랐죠. 자,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그에게 들어가. 그럼 마리아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천사를 보고 천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야 뭐 집에 문을 잠그는 것이 어려웠겠지만 요즘 저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절하지 않고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가 했던 이 인사말을 고민할 수 있는 침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이 인사가,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왜 하고 있지? 이 인사가 무슨 말이지? 자,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아주 표준적인 전형적인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자, 그리고 말하면서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말해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나서 천사는 다시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고, 자, 이제 앞으로 천사가 전할 이야기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징계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겠죠. 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1절, 33절은 이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붙일 것입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천사의 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보지 않고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표현은 무엇이죠?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출생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십니다.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가 받은 저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지게 되었죠. 출산 자체가 저주는 아니지만 이제 출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인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중 하나로 출산과 관련해서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출산입니다. 이제 고통이 더해진 출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는 창세기의 범죄 사건에서 여자가 아주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여자는 아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기능들의 오염과 부패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자에게 주어진 결혼, 가정, 어머니됨의 기능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뛰어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사람됨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뛰어난 존재로, 그래서 어떤 종이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성, 망가진 인성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마리아는 고통으로 출산할 것이지만 이제 그 아이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분은 예수. 자, 예수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스어 발음으로 하면 이에수스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 조금 줄인 형태가 이 이름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탈피오트라는 무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선 잘 모르겠지만 이제 1980년쯤에 예루살렘 남쪽에서 예수의 아들 유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마리아 등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고학자들조차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당시에 너무 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흔하고 마리아도 흔하고 예수도 흔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명칭을 좀 붙여주죠. 야,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 있잖아.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 있잖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름이 너무 흔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가 요셉이 되고 아들이 예수가 되는 그 조합은 너무나도 가능한 조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도 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야, 이 무덤이 진짜 예수님 무덤인지 모르겠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근거가 너무 희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자, 그렇다면 혹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2장 9절을 말씀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이후 구절들이 보면 우리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뛰어난 이름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데 11절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름은 주인, 주님, 주인,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이제 유일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의 사건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아까 살짝 봤지만 23절 살짝 봤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연결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명한 여호수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젠가가 되겠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인류, 즉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바로 그 이름 그대로 행하실 자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혹은 예수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그 이름을 그대로 실현해 내실 분이신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갈망했던 그 소망을 투영한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 그 이름대로 사실 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어떤 예수들보다도 더 어울리고 적합한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어색하게 이제 본문을 잘랐는데, 이렇게 원래 자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이제 내용을 딱 자르는 게 중요한데, 저희 실력의 부족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천사의 말을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나 내용들이 구약이나 이후 신약과 연계되어 풍성한 의미를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또다시 예언의 성취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본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강하게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요즘 시대에 많이 공격받는 이사야서의 그 부분이 정말로 처녀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여기서 의도적으로 쓰인 처녀라는 단어가 여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문구도 의미심장하죠.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겠지만,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한 처녀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셉이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예언과 약속이, 즉 다윗의 자손과 처녀의 아들이라는 그 두 예언이 이 상황에서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의 내용과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낳을 자인 마리아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각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낳은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서 그 말이 참 어울리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큰이라 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라는 한 덩어리 같은 그룹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와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어떤 수준으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름은 차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성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그 이름을 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인데, 왜냐하면 그 이름은 바로 주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정말로 이루신 분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안식일이 주의 날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믿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이 확정된 그날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매 주의 날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서 실제로 효력 있게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실 때 구약의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장면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제 답지를 보고 구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구속 역사 외에 우리의 삶과 실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볼 수 있죠.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 계획 혹은 경륜이나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에서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전체 경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확실히 구원과 관련된 문맥이죠. 애초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이것이 징조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도 언젠가 살펴봐야 하지만 확실히 그 예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하스 왕 때 많은 위협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 오시든지 그때까지 다윗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그 징조가 확실히 나타나기 전에 아하스 왕 개인이 이제 어떻게 되거나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어떻게 될 수는 있지만 다윗의 혈통이 유지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자, 우리는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천사든지 이제 정말로 육성으로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다시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괴로울 때에도 사실은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신앙적으로 마치 이제 부서진 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그리고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마법적인 효과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영화였던가요? 그런데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 이제 귀신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신성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도 있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이를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악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그분께 집중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름뿐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이름 두 글자, 한국말로 하면 두 글자니까 이름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분의 모든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되 그 이상으로 어떤 마법적인 효력이나 뭐 어떤 그런 뭐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름 자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 자, 이름이 이제 나오지만 당시에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 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했던 그 소식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당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아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그래서 예수라고 자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체가 이제 천사를 통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라는 이름에 참으로 걸맞는 분이실 것입니다. 모두가 기다린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마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자, 그분의 가치 있음이, 그분의 귀중함이, 그분의 사랑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여전히 부를 것이나 동시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알고 또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하신 주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음을 이제 먼 시간이 지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주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피상적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말과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그 암과 함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감을 또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또 수많은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셨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또 물질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여 받아주시고 또한 그 모든 물질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또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얼마나 신음하고 때때로 죄 가운데서 져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와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89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